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합니다. 영하 17도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춥다 보니까 아마 연세가 많으신 불자님들은 집에 계시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어떤 어르신께서 문자가 왔는데 저는 오늘 집에서 있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네, 오늘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움직이게 되면은 감기 걸리고 또는 몸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집에 계시는 것이 좋을 텐데 오늘 또 뒤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계시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막상 오고 가는 길에는 불편을 하더라도요, 나와 계시면은 이 법당이 그렇게 춥지 않는 곳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한파에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또 많은 분들이 12시까지 정진을 하고 오늘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새벽 4시까지 철야 정진을 하시는 스님들 비롯해서 정진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성도제일 당일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성도 의미, 새삼스럽게 부처님 성도 의미가 또 뭐가 있느냐. 부처님의 성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훌륭한 그러한 진리를 깨달은다고 하는 의미이지, 이제 그렇게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의미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도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들을 겪었는가,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정진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의미를 좀 드러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부처님에게는 몸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와 똑같이 피와 살과 뼈로 이루어진 육신이요. 또 하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우주 만유의 길이 영원하신 법신이 그것입니다. 4월 초파일은 어머니의 태를 빌어서 이 땅에 부처님이 육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인데, 오늘 성조들은 진리신 부처님 법신불이 탄생하는 날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절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또 있죠. 몸으로 보면은 그처럼 육신과 법신이라고 하는 것을 둘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볼 때 오늘 성도제일은 육신보다는 법신이 태어나는 날이다. 그렇게 또 의미가 있다는 것,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부처님은 열반하셨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열반하시고 난 이후에 2600년 전에 열반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이미 2600년 전 열반하셔 안 계신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이제 하죠.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위냐, 부처님이 위냐, 이런 얘기 과정 속에서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열반하셨다,
그 이 세상에 안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을 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계신다. 뭐 이런 청소년들이 서로 그 대화의 그 소재거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 예수님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도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우리 부처님의 법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은 원래 출가를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셨고, 깨달음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부처님이 되셨던 것이죠. 육신이 태어나 29년간의 이 과정은 부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달타 태자라고 그러지. 근데 29세 이후에 출가를 해서 6년간의 고행을 하고, 그리고 깨달음을 이루고 난 이후 36세 때 그 깨달았고 난 이후를 부처님이라고 그랬죠. 그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를 깨달았다. 즉 우리 불광식으로 얘기하면 반야지혜를 깨달으신 분이시다. 반야지혜를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고 난 이후를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시달타 태자를 부처님이라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깨달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부처님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를 깨달았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과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신 그 자체가 부처님인 거예요. 진리 자체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경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모라고 하는 거죠. 반야바라미를 불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어머니다. 부처님의 어머니는 부처님을 낳으신 분이시죠.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의미는 부처님을 낳으신 분을 불모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탄생하게 하는 것은 곧 반야바라미다라는 것입니다. 반야바라미를 깨달아서 성불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이 불모고, 깨달음, 그 진리, 깨달음 자체는 곧 그 진리 자체는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가 곧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법이라고 그러고, 그 법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해서 법신, 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신불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성도제일은 법신불이, 법신 부처님이 탄생하는 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제일은 법신불이 태어난, 이 법신불은 이게 무상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변하고 없어지고 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우주 자체의 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우주에 충만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그러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주 자체에 충만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만 깨달으면은 이제 우리도 깨달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진리의 자체를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법신불에 그 이름을 붙였는데, 비로자나불을 법신불이라고 합니다. 비로자나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 법신불을 비로자나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성도 제일날은 법신부처님이 탄생하는 날이고, 그 법신부처님은 이 우주에 충만되어 있는 진리, 뭐 과거에도 있고 지금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고 모두에게도 있고
어느 곳에도 있고 어떠한 상황에도 그 진리는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진리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서 그러지, 그 지혜, 진리는, 법은 육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이라서 그렇지, 실제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서나 모두에게 다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걸 깨달으면은 곧 그 깨달은 자가 부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깨닫기 이전에 진리로서의 존재를 법신불이라고 그러고, 그 법신불의 이름을 비로자나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성도제 이런 그런 법신불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는 날이다. 그런데 이 성도제일은 나벌 8일 날만이 성도제일이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정진을 해서 지혜의 눈을 뜨면은 바로 우리에게는 그날이 또 나에게는 성도제일이죠. 그래서 이 성도제일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도하는 날을 성도제일이라고 그러지, 그렇지 않고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진리를 깨달은 그 시간은 그날을 성도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봉기경에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는 순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살은 이미 악의 근본인 탐진치 삼독심을 버리고 나고 죽음, 생사에서 벗어나 할 일을 다 이루고 지혜가 밝아짐으로 지혜의 눈을 뜬 것이죠. 지혜가 밝아짐을 알았다. 샛별이 동쪽 하늘에 뜰 때 이의 없이 바르고 참된 도를 깨달은 부처가 된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자세히 조금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은 탐진치 삼독심을 다 소멸시켰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지금까지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29년간을 세속 생활을 했잖아요. 출가 생활이. 출가를 할 때가 29세니까 29년간을 일반 세속 생활을 한 것이죠. 일반 세속 생활에서 훈습된, 학습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업이다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또 교육받고 훈습되고 학습된 그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업이다 그러죠. 우리가 교육도 업을 쌓는 것입니다. 학업을 쌓는다 그러죠. 그것도 전부 다 업이에요. 그리고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이래서 이 체화된 것, 이게 다 이 자기에게 이게 쌓인 것, 이런 걸 전부 다 업이라고 그러죠. 중생은 업력에 의해서 산다. 이러한 습성, 훈습된 그런 습성에 의해서 우리는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받고 훈습되고 깨닫고 하는 것이 이제 가능한데, 일반 동물들은 그것이 어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무한한 이 훈습 깨달음이 무한한데, 지금까지 이제 살펴보면 그래요. 이제 앞으로 이제 다른 동물들도 어떻게 이제 자기 발전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인간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개도 교육을 시키면은 그 개가 교육 효과가 있잖아요. 교육 효과가 있어서 이제 어떤 훈련을 시켜서 언니 사용을
교육을 시키면 그쪽에 아주 발달돼 가지고 그쪽에 인간이 지시한 대로 이렇게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 이상을 더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 그러나 인간은 그 이상, 지금의 현재 이상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이 무한한 가능성.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깨닫기 이전에는 전부 다 업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혼습된 업. 이 업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교육받은 결과로서의 교육된 사람으로서의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걸 업력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주로 이제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인간이 자기 중심적 이해관계를 전부 다 취하기 위해서 자기 발전을 해온 거예요. 소위 말해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끝없이 발전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살다 보니까 이 공동체 의식이 매우 중요해요. 이제 인간의 사회의 평화를 이루려면은 서로가 배려를 하고 더불어서 사는 것, 이 공동체 의식이죠. 우리는 공동체 중에 가장 소규모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인데, 가정에서는 전부 다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전부 서로를 위해잖아요. 서로를 걱정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족의 범주를 넘어가면은 이제는 개인 중심적인, 개인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이웃에게 넓혀보면은 이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걱정해주고 이웃에게 배려를 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개인 이기주의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욕심 채우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욕망, 탐욕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채우면은 만족하고 그걸 못 채우면은 불만족을 느끼면서 불만을 가지고 그런다는 거죠. 이게 이제 또 한 사람에서 이제 확대시켜 보면은 어떤 지역사회 중심으로서 그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지역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호남이 서로의 그 대립을 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대립을 하고 영남 출신이냐 호남 출신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대립을 해서 자기 지역 이기주의로 이렇게 가고, 또는 당이라고 하는 정치적 당, 여당, 야당 이렇게 해서 야당은 야당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얘기하고 여당은 여당을 위해서 열심히 또 그렇게 자세를 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상대를 놓고 대립을 한다네, 대립. 그것을 좀 더 넓혀보면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우리 국익을 위해서 이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국익을 위해서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가 대립을 하고, 또 남북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남쪽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을 하고 북쪽을 위해서 대변을 하고,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다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그러는데, 미국 외에 어떤 나라도 우선일 수 없다 이것이죠. 미국이 이익이 가는 대로도 군사, 정치, 경제 모든 것을 미국 위주로 가겠다. 그래서 이번에도 무슨 세탁기, 덤핑, 관세 물리고 이렇게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국제사회에 WTO에 그것을 제소를 해가지고 우리도 보복 관세를 미국 제품에 물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가 다 자기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균등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교류하고 이제 국제 관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근데 어느 한 나라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이쪽에서는 이제 보복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무역으로서의 서로의 보복을 하고, 경제로서의, 정치로서의, 나중에는 군사로서의 보복을 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전부가 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를 하고 또 균등한 입장에서 서로 교류를 하고 하면은 이 세계가 평화가 이루어질 텐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세속적 가치가 가지고 살아나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출가의 세계에서 어떤 가치의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방식은 이게 아니다는 것이죠. 탐진치 삼독심을 실현을 하면서 사는 삶의 방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배려해주고 소위 말해서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공동체 가치의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 이제 이 출가의 세계의 정신세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탐욕을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탐욕을 내려놓으면 대립이 없고 탐욕을 내려놓으면 고통의 원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를 해서 이 삶의 방식을 바꾼 거예요. 이 삶의 방식을. 그 삶의 방식을 바꿔내는데 29년 동안에 익히고 습성이 됐던 그 삶의 방식을 바꿔내는데 엄청난 시간과 고통이 따랐던 거예요. 시간과 고통이 따랐던 거예요. 6년간의 고행을 했다는 거예요. 6년간의 고행을 통해서 부처님은 마음의 사고방식을 바꾼 것이죠. 마음의 사고방식을. 자기 이해 관계 중심에서 모든 중생들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이 사고방식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내는데 엄청 이미 훈습돼서 굳어져 있잖아요. 30대 되면은 거의가 다 모든 게 굳어지잖아요. 자기 삶의 형식들이 전부가 굳어져요. 굳어져서 그 단단하게 굳어 있는 것을 이걸 유연하게 풀어가지고 이걸 바꾸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6년간의 고행을 한 거예요. 이제 몸에 익혔던 습성을 고치기 위해서 몸을 조복받아요. 몸을 항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몸을 항복받기 위해서 엄청 고행, 몸에 이제 괴롭힘, 몸을 괴롭혀서 몸이 이제 손을 들 수 있도록까지 고행을 한 거예요. 단식도 해보고, 또 추위도 견디고, 더위도 견디고, 자꾸 몸은 게을러지거든요. 그리고 부드러운 것을 원하고, 또는 자꾸 이제 어려운 것을 피하고 이런 몸을 자기 의지대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강하게 이제 다스리는 것이죠. 강하게 다스리는데 이 몸이 빨리 그렇게 훈련이 되느냐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죠. 계속 반복. 이게 수행이에요. 이게 수행.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이제 출가 열반 정진주간에 이제 제가 이 수행의 과제를 그렇게 제시를 했었는데, 이 출가 열반 정진주간이 8일인가 그랬죠? 7일인가 8일인가 그랬죠. 이 8일 동안, 일주일 동안 자기의 가장 나쁜 습성 하나를 고치자. 이 습성 하나를 고쳐내는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7일 동안, 8일 동안에 출가 열반 정진 주간에 정진을 자기 제일 좋지 않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나쁜 습성 하나를 고치자. 이게 출가 열반 정진 주간의 수행의 목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이 난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나 고치면은 정말로 엄청난 것을 얻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 자기 가장 나쁜 습성, 다 각자의 나쁜 습성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말버릇이다. 아니면은 무슨 밥 먹는데 버릇이 제때 오지 않고 늘 그 속썩이면서 제때 시간에 딱 와가지고 같이 함께 밥 먹어주면은 치우기도 좋을 텐데 꼭 5분 늦게 온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게을름을 피우면서 그러면은 이제 설거지 한 사람들도 그만큼 느려지잖아요. 그러면 다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이 가정의 생활의 그 패턴이 이거 바란스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전부가 다. 그래 이제 불만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한 3분이라도 또 일찍 와가지고 기다렸다가 밥을 빨리 먹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게 이제 그 습성이 꼭 5분 늦게 와가지고 먹고 치우고 빨리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늦게 와서 늦게 먹고 이렇게 하니까 그날 하루에 삶의 스케줄이 전부가 다 밀리고 깨져버리든지 제일 나중에는 뭔가 하나를 할 수 없든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가족 생활을 하면서 나의 습성 하나가 그 전체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말을 부드럽게 긍정적으로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습성이 돼가지고 부정적으로 늘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듣기 좋은 말도 뭐 여러 번 반복되면 좀 뭐 어떻다 하듯이 늘 사람들이 감안하고 듣는 것이지만 부정적으로 이렇게 계속 얘기하게 되면은 그 말대로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아니면은 일반 사회에서든지 그런 것들이 그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친다. 긍정적으로 자비스럽게 따뜻하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오히려 더 이제 마음을 따뜻한 힐링을 할 수가 있고 내가 또 사는 사람들에게 인식이 긍정적으로 그리고 따뜻한 사람으로서 인식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않고 꼭 이렇게 비꼬가지고 얘기하는 습성, 그러니까 나쁜 습성이 있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올바로 바로잡아지는 것이 수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올바로 바로잡아 가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이죠. 기도. 이게 신행 생활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런 조그만 것부터 이제 그렇게 바로잡아 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시달타 태자는 인생 전체를 다 세속적 가치의식과 사고방식을 다 뒤집어 고쳐서 이제 그야말로 모든 중생들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자기 삶을, 자기 사고방식을, 자기의 모든 삶의 형식을 바꿔나가려고 하니까 엄청 어려운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나씩 고쳐나가는데 엄청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6년간의 그 기간은 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행. 이 부처님 같은 그런 의지, 강한 의지가 아니었으면은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인류 역사상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분. 우리는 부처님처럼 살자. 붓따라 살자. 막 이렇게 지금 포교원에서는 진행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100% 부처님처럼 따라 하지 못하더라도 부처님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가 우리 삶의 태도와 삶의 그 형식 이런 것들을 부처님처럼 좀 수정해보자, 고쳐 나가자. 이게 이제 붓따라 살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처럼 살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라밀행이다. 바라밀행. 이렇게 바라밀행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것이 훈습이 되고 그게 수정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느 경지에 가면은 반야지혜의 눈을 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반야지혜의 눈이 떠여가지고 그것으로서의 완결이 아니라 하나씩 떠여가는 거죠. 이제 낮은 단계에서는 낮은 단계의 눈을 뜨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큰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가 가지고 모든 세상을 조망해 보듯이 그런 큰 지혜, 마하 반야, 큰 지혜가 최고의 지혜의 눈이 떠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지혜의 눈을 뜨는 것은, 성불을 하는 것은, 법을 깨닫는 것은 이건 조그마한 그 실천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출가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삶의 방식을 바꾸겠다 하고 지금 현재의 삶의 방식에서 떠나버리는 거죠. 떠나버리는 거예요. 낡은 삶의 방식, 낡은 집을 불태워버리고 이제 새로운 길에 출발하는 것을 출가라 그러고, 그 출가의 과정 속에서 나의 좋지 않는 습성들, 나의 사고방식, 나의 가치의식들을 전부 이제 새롭게 재고하고 바꿔보는 거. 그래서 이 어려운 길들을 계속 꾸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지구상에 그 에베레스트 산 봉우리를 제일 먼저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앞에 힐러리라고 하는데 그게 네덜란드 사람이라고 그러죠. 정확하게는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영국 사람인지 네덜란드 사람인지 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거기 올라가 딱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히말라야 가장 높은 봉우리를 다 올라갔던 거예요. 다. 우리나라에서 올라간 사람이 고상돈 씨가 올라갔는가요?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사고를 당해서 죽었죠. 그리고 현재 불자로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요즘 그 누구죠? 예? 엄원길 씨. 엄원길 씨가 거기 올라갔다가 이제 등정을 했는데, 그래서 히말라야의 가장 높은 봉우리 8봉우리를 다 올라간 엄원길 씨도. 근데 그 사람들이 올라가는 제일 우린 지구상에서 높은 봉우리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고 물었어요. 힐러리가 왜 힐러리인 줄 아세요?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영국 사람인지 네덜란드 사람인지 등반가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에베레스트 정상을 올라가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이후에 어떤 그 공익 사업을 했어요. 공익 사업을 하는데 그 공익 사업을 하고 그 사람의 그 정신이 너무나도 훌륭해서 힐러리 어머니가 거기에 동참을 해요. 그 공익 사업에 동참을 한다면, 그러니까 후원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했던 그 사람의 정신이 그리고 그 사람의 의지가 너무나도 훌륭해서 자기가 나중에 애를 낳으면은 이 사람의 그 삶의 방식과 의지를 그 애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힐러리라고 이름을 지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애를 낳았는데 이 힐러리를 낳은 거예요. 원래는 힐러리가 아니고 딸을 낳았죠. 딸을 낳았는데 그 딸 이름을 힐러리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힐러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에베레스트 산에 등정을 했던 그 사람의 기와 정신을 어머니가 받아서 딸에게 이어줘서 그런지 힐러리가
클린턴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결국은 대통령 후보까지 나와서 떨어지기는 떨어졌지만 이렇게 여자로서의 그 뭐 세계적으로 훌륭한 그런 국방부 장관인가요? 뭔 장관을 했었죠.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지. 성공을 했든지 안 했든지 도전 정신을 그렇게 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출가의 방식이에요. 부모님들이 부처님의 그 훌륭한 사상과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겠다 해서 불자가 돼서 열심히 해서 이제 애를 낳으면은 석가모니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처님 절에 와가지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이제 100일이나 뒤 독일이 되면은 부처님께 축원도 하고 이러면서 너는 부처님의 길을 받아가지고 태어난 애다. 그러니까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부처님처럼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 이렇게 계속 교육을 했다면은 그 애는 그렇게 살아가겠죠. 도전정신 또는 자비심 또는 이러한 고행을 통해서 자기 삶을 부처님처럼 살아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부모님이 가르쳐 줬다면은 아마 이 세상에서 다 모든 것을 다 성공하는, 등정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애 다 낳아가지고 낳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겠죠? 젊은 사람도 있으면은 다 또 그렇게 될 건데. 이 탐심이 문제예요. 탐욕심. 이 탐욕을 채워 만족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 중생이에요. 이걸 목표로 삼으니까 이제는 이 삶의 방식이 다 이제 달라진 거고 삶의 습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전부가 다 탐욕을 채우는 그것을 목표로 살기 때문에 이제 싸워야 돼. 이제 다 그렇게니까 다 그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사람들과 함께 가다 보면은 이제 옆에 사람 다 상대지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이게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물질 가치가 최우선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가 이루어지니까 더더욱 이제 물질만을 이게 욕심도 채우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혜를 깨닫는 그 지혜에 대한 욕망을 채우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배려를 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생각을 채우느냐, 이것도 다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특히 우리 중생들은 물질에 대한 욕망, 다른 거 다 제껴버리고 물질에 대한 욕망이에요. 그래서 이 강남에 저렇게 집값이 안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아주 머리가 깨져도 물질은 내가 확보하겠다, 이거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가다가 늙고 병들고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우리가 갖춰야 될 것,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이 사방으로 널려져 있는데, 그 사방으로 널려져 있는 그 많고 많은 것들 중에서도 꼭 돈이라야겠다, 알겠죠? 돈의 물질 가치라고 하는 이것이라야겠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계속 사람들, 이제 개인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전부가 다 그쪽으로 향해서 가다 보니까 힘하고 부딪히면 힘 세는 게 이기잖아요. 그래서 늘 거의 이제 이게 그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정점에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자기 힘과 힘의 대립에서 거꾸로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있으니까. 권력도 그러고 이게 물욕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물질 가치의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권력이든지 명예든지 또는 물욕이든지 이러한 것, 그 탐진치 삼독이 어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삶을 계속 치닫다 보면은 결국은 누구에게든지 자기 목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게 피라미드 형식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부처님은 그 삶의 방식을 버린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을 포기한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방식으로 가면서 모든 사람들 유하는 방식으로 간 것이 이제 출가고 그것을 성공한 것이 성도다.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것들과 만나서 싸우죠. 그게 많은 것들과 만나서 싸우는 것이 이제 마군의 군대라고 그러집니다. 8군데가 있죠. 8군데가. 8의 그 군인들이 군인들은 전투가 전문이잖아요. 근데 그 전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8가지의 군대만 만나서 싸워서 그걸 다 이기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군대가 애욕이라는 거예요. 애욕. 애욕에 한번 집착하고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죠. 그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다 정리해내는 거예요. 부처님은. 두 번째는 불만이에요. 불만 투성이잖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 부모가 나에게 해주는 것도 만족스럽지 않아요. 불만. 형제가 하는 것도, 남편이 하는 것도 불만. 부인이 하는 것도 불만. 친구가 하는 것도, 이웃이 하는 것도 불만 아닌 게 이 세상에 없어요. 다 전부가 다. 만족스럽지 못한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불만이에요. 이게 불만이 아닌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뭔가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요구를 하고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전부 다 불만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어. 저 사람이 나의 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 뭐 이렇게 가면은 뭐 이 세상에 전부가 다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들 뿐이지. 뭐. 근데 그걸 이기려면은 그런 것을 내려놔버려야 적으로서 대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제3군대는 목마름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목말라 있는 거예요. 뭔가 사랑에 목말라 있고, 돈에 목말라 있고, 명예에 목말라 있고, 권력에 목말라 있고, 뭔가에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알아주는 것에 목말라 있고, 이런 목마름, 이걸 싹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내려놓고 받아들이라. 이렇게죠. 내려놓고 받아들이라. 이게 이제 최고의 수행의 과제라. 그리고 갈망, 나약한 의지, 불안과 공포, 의심. 사람 의심하는 것은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다 해본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의심이 풀릴 때까지 의심을 한 것이죠. 나중에 지쳐가지고 그냥 꼬꾸라지면은 의심을 안 할지 모르지만 그 의심이 풀릴 때까지 의심하면서 사람을 자기 자신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남편을 의심하고 부인을 의심하고 이게 불행한 일이잖아요. 제 마지막 군대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는 비굴한 마음. 정말 떳떳하고 진실하고 이게 해야 되는데 뭔가의 앞에서는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비굴한 마음이 있다. 누구에게 그럴까요? 자신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것이 있고, 제일 많은 것은 부처님한테서 그럴까요? 뭔가에 변명하고 뭔가에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이거 이제 비굴한 마음이죠. 다 자기를 내보내놓고 까발려놓고 진실하게 이렇게 했고 평가받고, 그리고 이제 평가받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수정할 건 수정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떳떳하게 걸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감춰가지고 합리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뭐가 포장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막 그걸 유지하고 가려고 하는 건, 이게 진짜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부처님께서는 이 수행 과정에서 이런 마음의 갈등들을 전부 다 극복해냈다는 것이죠. 극복해내고 보니까 샛별이 보이고 눈이 뜨이고 그야말로 세상이 편안해졌다. 이게 이제 성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이게 출가 생활이도 아무것도 다르지 않아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출가의 길이고 수행의 길이고, 그리고 그것이 행복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성도 제일날 부처님의 성도의 의미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러한 배움의 가치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지막 구절을 소개해드리면, 부처님께서 마왕파순하게 조목조목 파순의 권속들을 짚어서 일러주셨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같이 우리가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번뇌의 항목들이다. 바로 부처님은 외부의 마군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 깊이 잠재되어 있으면서 마지막까지 성불의 걸림돌이 된 스스로의 번뇌를 모조리 굴복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성불을 할 수가 있었다. 부처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